안녕하세요. 구약에서 예수님 찾기 우리 박수영 장로님 모시고 여기 지금 주겹산 산자락의 계곡 원더방이었습니다. 인사하시죠. 안녕하세요. 박수영 나옵니다. 거만하게 이렇게 거만하게 썼어요. 눈이 좀 안 좋아가지고. 한번 벗어보세요. 벗어보세요. 네. 눈이 지금 이렇게 부었어요. 됐어요. 어휴, 뭐 임플란트를 하다 임플란트 보니까 하다가 그리고 저 트럼펫 이런 부분이 아주 올라와. 혈관이 이제 약간 터졌어요. 예, 안경 쓰셔도 그래서 됩니다. 안경 쓰겠습니다. 안경 쓰니까 뭐 멋있는데요. 예수님 오실 때 되었습니다. 세상이 이제 마지막이 됐어요. 이 세상에서 잘 살고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님 한번 꼭 잘 듣듯이 보고 신경 쓰고 그걸 생각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악기는요. 아끼는 색소폰. 예. 야, 날씨가 벌써 이렇게 서늘하고 산속에 있으니까 기가 막히네요. 이파리가 막 올라오고. 야, 여러분 뒤에 경치 보시죠? 네. 이파리가 굉장히 멋있네요. 어제 비가 많이 해서 계곡 물소리도 아주 뭐 네. 좋아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 만물이 얼마나 좋아요. 변함없이 작년에도 이렇게 펴주고 5월에도 펴주는데 사람은 거짓되고 참 부패했다고 그랬어요. 사람이 제일 못했어요. 저 나무만도 못하고 춤만도 못하고 짐승만도 못하고 자, 참 사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 네. 자, 오늘 색소폰으로 네. 내 진정 사모하는 네, 좋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자, 우리 예수님만을 사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멘. 야, 진짜 이 대자연 속에서 색소폰 연주를 들으니까 참 이거, 야, 이게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추워서 이게 못 앉아 있었잖아요, 이게. 네? 추워서. 근데 이 날씨가 따뜻하고, 야, 진짜 참 좋네요. 자, 오늘의 주제는요. 자, 이 시간 주제는 가인하고 아벨하고 제사를 드렸잖아요. 네. 근데 가인이 각자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물리치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았어요. 그렇죠. 왜 가인의 제사는 거절했었나?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근데 뭐, 아벨은 양을 제일 좋은 걸 드렸고, 네. 뭐 가인은 자기 좋은 걸로 드렸지. 자기 곡식에서 좋지 않은 걸 드렸다, 뭐, 그래갖고 그랬다고. 아, 이때까지는 무슨 좋지 않은 게 없죠. 그런가요? 그럼 가인도 자기 최선을 다해 드린 거네요. 그렇죠. 똑같이 다 드렸겠죠. 제사 드리는 사람이 누가 이렇게 누가 뭐 그렇죠. 저 가인도 정성을 다 했고 아벨도 정성을 다 했는데 그 종류 그 제사 드린
드릴 제물의 종류가 다른 거죠. 다른 아,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건 맞진 않는 적이 있죠. 그래요? 예를 들어서 저 이가 없는 할아버지한테 단단한 거 드리면 그 좋아하겠어요? 그 문제가 물렁물렁한 거 그렇죠. 드리자. 그 그런 문제가 식의 있죠.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는지 아하. 그걸 알아야 된다. 아무리 자기가 좋은 거 드려도 그렇죠. 아,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왜 가인의 재산을 거절하셨나? 먼저 창세기 4장 3절에 말씀을 한번 소개해 드리겠어요. 세월이 지난 후에, 세월이 지났다니까 얼마나 지났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요,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그 시간이, 그 나이가 약 한 500년 정도가 안 됐으니까, 세월이 흐른다면서요. 한 가인과 아벨이 한 500살쯤 됐을 때 아마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겠다 하는 그 털이 들은 거죠. 말하자면 사람들 저 20대, 10대, 20대, 30대 가서는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한 50대 이제 애들 낳고 이제 뭐 이제 애들 이제 장가 보내고 뭐 그래가야 알듯이 그래 50대야 이제 그 아버지 엄마 알잖아요. 그런 시기야. 그러니까 저 가인과 아벨도 한 500세쯤 됐을 때 이제 제사 지는 그 시간이지. 여긴 뭐 성경에는 세월이 지난 후에 이랬으니까는 이게 몇 년인지 모르니까 해석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렇죠.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시더라. 참 화나죠. 그렇죠? 똑같이 드렸는데 한 사람 거는 받았고 한 사람은 안 받았으니까 기분은 나쁘죠. 자, 그래서 이제부를 여기 이거는 뭐 신학에서 가르쳐 준 것도 아니고 어디 뭐 교과서처럼 뭐 나온 게 없어요. 그리고 또 여기에 대해서 깊이 또 얘기하는 사람도 별로 없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설교하는 사람 이제 들어봤는데 가인이 왜 안 받으셨느냐? 가인이 드린 제물을 정성껏 안 드렸다. 좋은 걸 안 드렸다.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설마 정성껏 안 드렸겠어요? 좋은 거 드렸겠지. 땅의 소산 가지고는 정확하게 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안 받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제가 생각하는 겁니다. 어디 뭐 성경에 그것도 없어요. 그래서 뭐 어디 해석해 놓은 것도 없고. 그래서 첫째,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을 안 받으신 것 첫째는 가인은 아담의 자손이 아니기 때문이다. 요게 첫째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가인을 왜 안 받으셨습니까? 가인은 아담의 자손이 아니고 마귀의 자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귀가 드린 것을 안 받았다. 저는 그렇게 선언합니다. 거기서 두 가지 말하자면 비유 같은 저 이론이 있어요. 한 가지는 뭐냐면요. 먼저 보면은 뱀이 우리는 뱀이라고만 하니까 마귀가 아니고 어떤 동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뱀은 그 마귀예요. 마귀의 용 마귀란 말이죠. 뒤에 마귀예요. 마귀가 하와를 깨웠을 때 단순하게 선악과를 따먹게만 했을까? 저는 그게 아니라고 그래요. 육체적인 선악과를 따먹고 영적인 면에서는 마귀가 하와를 벌써 뭐랄까 임신시켰다, 범했다. 저는 그걸 주장합니다. 그거 이제 두 가지 뒤에 이론이 있어요. 비유 같은 이 말씀인데 한번 들어보시면 이해가 갈 거예요. 성경에는 예를 들어서 뱀이 뭐 하와를 선악과를 따먹은 것만 이유가 나오죠. 그렇죠. 그리고 타락한 것만 나와요. 그렇죠. 그리고 뭐 영적으로 뭐 가늠했다 이런 거는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거기까지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어서 타락한 것만 생각한다 그 말이죠. 그러면은 왜 아담과 하와가 첫사람을 낳은 가인이 살인자가 되었을까? 이것을 잘 보세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에서 8장 사이에 보면요, 그 이제 바리새인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아브라함 얘기도 나오고 그래요. 그러면서
너희는 너희 아비를 쫓아서 이렇게 행악한다다. 그러니까 야 우리 아버지는 야 아브람이다. 그러니까 야 너희 아버지 아브람은 이런 일을 안 했어. 너희 아비 너희 아비는 마귀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바리새인들 아버지가 마귀라고 예수님이 직접 그랬거든요. 그리고 뭐라고 했느냐면 그런 거짓말쟁이요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 그랬어요. 살인한 자. 그럼 뭐 바리새인이 살인했다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구애되는 거지. 그 대신 그러면 누가 거짓말했어요? 마귀가 거짓말시켜서 하와가 자기 남편에게 거짓말로 뼈해서 또 따먹게 하고 이게 거짓말했단 말이죠. 그리고 살인자는 누구예요? 세상에 제일 착한 자가 가인이란 말이죠. 살인자예요. 그러니까 참 통속이란 말이죠. 거짓말하고 살인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뭐냐면 그의 아버지는 마귀라 그랬어요. 지가 지금 설명을 성경에 있는 그대로를 못해서 그렇지 요한복음에 보면요 그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거짓말쟁이요 살인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살인자는 가인이 가리키는 거고 말하는 거고 이제 거짓말한 거는 하와도 거짓말했지 아담도 거짓말했지 다 거짓말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변명으로 그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가인을 두고서 말하기는 이는 사탄의 자식이다 이렇게 말씀한 거나 다름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성경에는 뱀이 하와를 범했다 하는 말은 없어요. 영적으로. 네. 그런데 이게 아담하고 하와하고 동침해서 아들을 낳는데 이 가인이 살인자가 됐다고 하는 거는 이거는 아담의 씨가 아니고 이미 아담은 형식적으로 이렇게 동침한 거고 벌써 뱀하고 하와하고 영적인 서비스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것을 또 이해되는 말씀이 어디 있느냐면요. 11개 하쯤 보면요. 솔로몬 왕이 나오죠. 네. 솔로몬 왕이 솔로몬 성전을 건축합니다. 네. 아주 건사하게 아주 위대하게 그렇죠? 건축을 했어요. 7년 동안. 그러고서 이제 낙성식을 했는데 낙성식을 하고선 그 소문이 솔로몬 왕의 그 영광의 소문과 그러니까 또 솔로몬 성전의 위대함의 소문이 주위의 온 나라에 다 퍼져나갔어요. 그렇죠. 그리고 누가 찾아와냐면 많은 나라들이 와서 조공바치고 그랬어요. 그런데 특별히 스바 여왕이라고 하는 스바 나라의 여왕이 그게 자기의 그 사람들을 데리고 오고 많은 선물을 가져왔어요. 스바 여왕이 가져온 것만큼 다른 사람은 못 가져왔다 그랬어요. 뭐 금도를 은도를 뭐 많이 갖고 왔어요. 그러고선 솔로몬 왕이 건축한 성전을 보면서 혼이 나갔어요. 깜짝 놀란 거야. 그리고 솔로몬 왕의 식사 배설하는 거 봐도 말이야 엄청났단 말이죠. 그러면서 거기 성경에 보면 하루 이틀에 있다가 간 게 아니라 그래서 최소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있다 간 것 같아요. 그러면 나중에 갈등에 솔로몬 왕이 답례품으로 해서 더 많은 것을 이제 실어보냈어요. 성경에는 그렇게만 나와요. 그렇죠? 그렇죠. 뭐 솔로몬 왕이 수바형 솔목 잡았다는 얘기가 안 나와요. 성경에. 안 나왔죠. 근데 솔로몬 왕과 시바 여왕이라는 그 여가해군요. 여가해군요. 솔로몬 왕하고 시바 여왕하고 사단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스바형이 이제 솔로몬 왕을 만납니다. 그때 제사장들이 막 그냥 반대로 그 말이야. 이방적이라고 그걸 만든다 그러고 그래서 솔로몬 왕이 이제 스바형하고 연애 걸었어요. 연애 걸고 나중에 맨날 보니까는 스바형이 이제 솔로몬을 만나는데 이제 내가 당신의 제 아기를 임신 중에 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그렇죠. 근데 성경이 있어요? 없죠. 성경은 없죠? 그러니까 영화 제작사들이 틀림없이 솔로몬하고 스바형하고 성경은 없어도 그냥 지나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이 영화사 만든 사람들이 그걸로 스바형의 그걸로 끝난 것만 아니라 근데 스바형의 현재 그 이집트, 에티오피아가 그러죠. 그 에티오피아 왕은
이 사도행전에도 나타난단 말이죠. 네. 국고를 맡은 내시가 네. 예루살렘에 예배하고 돌아가다가 네. 마차를 타고 네. 이사야서 있는 거를 네. 빌립이 쫓아가서 만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내시가 그때 한 번만 왔을까요? 계속 왔다 갔다 했단 그래서 말이죠. 몇 번 갖고 왔을 네. 것 같아. 네. 무슨 저 예루살렘에 그렇게 저 거기 오고 여기 오고 이렇게 친구가 있으니까 무슨 이제 6월절 같은 날에는 사람을 보내서 우리는 6월짜리가 오십시오 하고 이렇게 소통도 하고 나면 그랬을 것 같아요. 이렇게 그렇죠. 갖고 왔을 것 같아요. 그런데다가 80년대 이 에티오피아 국왕이 우리나라로 왔어요. 맞죠. 예. 네. 그리고 주일날 영락해서 예배 드리는 걸 제가 봤어요. 들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는 그때 이제 영화를 볼 것 같으면 솔로몬과 이제 시바영의 왕을 붙으면 이제 솔로몬 왕은 이제 시바영을 여기서 같이 사시다 그랬더니 아닙니다. 내가 당신의 씨를 우리 고국에서 심겠습니다. 그래갖고 우리 고국도 당신의 나라처럼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나라로 만들겠다는 얘기죠. 네. 그래가고서 진짜 거기에 이제 기독교 나라가 됐단 맞아요, 말이죠. 맞아요. 예. 그래서 그런 정황을 볼 때, 예. 그런 그렇죠. 정황을 볼 때, 응. 그냥 왔다 갔는데 점심이 그게 있었다. 왔다 가는 거 갖고는 약하다. 그렇죠. 응. 제가 잠깐 왔다 갈 때는 그렇게 안 했을 텐데. 그게 수백 년 동안 그렇게 예. 그리고 수천 년 이제 동안. 스바영이 솔로몬의 아들을 낳고 이제 자기 대신 이제 왕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하고 이제 친교를 해서 왔다 갔다 틀림없이 그래서 자꾸만 그렇게 했을 것이다. 그래서 그 영화사에 보면 성경에는 없는데 그 뒤에 일을 앞일을 더 맞춰보니까 이것은 뭔가가 썸씽이 있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제작한 거다 그 말이죠. 아니 저기요 이라크 예. 북쪽에 예. 모술이라는 데가 예. 그 니누에란 말이에요. 니누에. 예. 예. 요나가 복음 전하려 하지 하려다 말 안 듣고 그러면 나중에 예. 억지로 전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니누의 왕부터 그 개까지 다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했잖아요. 예. 그게 벌써 몇천 년 전 얘기인데 지금 이라크 모술에 예. 기독교인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저기 IS 거기가 막아서 죽이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몇천 년 전에 회개한 백성들이 아직도 있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예.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이게. 이집트에도 예. 저 꼭두교회가 있어요. 그렇죠. kop트교 있죠. 예수님 피난교 있죠. 그렇죠. 그렇죠. 이집트에도 그렇죠. 예수님 피난 갔을 때 하나님 믿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저기 저 성지순례할 때 그 교회를 제가 들어갔습니다. 그때가 바로 주일날이에요. 이집트 주일날이에요. 그런데 거기 가는데 이게 이제 저 이렇게 원형으로 돼 있어요. 마가 다락방도 뭐 원형으로 돼 있더라고 보니까. 근데 이렇게 원형으로 돼 있는데 이게 이제 화산이 터지고 어떻게 지나서 이렇게 거반만큼 묻혔어요. 그리고 질도 이렇게 이제 달담을 싸서 그 흙을 재치긴 모르고 그 집도 없애지 않고 그대로 두고 이렇게 길을 이렇게 돌담을 쌌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제 이집트 kop트교회라고 해서 주일날 신기해서 이제 예수님 피난교회래요. 예수님 피난할 때 이제 피난한 곳이래. 그래서 그 이제 교회를 지어갖고 kop트교회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때 거길 들어가 봤더니 이런 의자 있죠? 이런 의자를 갖다가 이렇게 둥그렇게 놨더라고요. 근데 랍비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거기 이제 앉아서 근데 그 주일날인가 아가씨들이 이제 하더라고요. 아주 이뻐요. 그 아가씨들하고 이렇게 하고서 아가씨 한 사람들하고 사진 찍었어요. 그 입구에서. 그래서 거기에도 이제 보면 예수님의 가신 곳에 그 이집트 교회가 있어요. 다른 나라처럼 이란처럼 그렇게 몹시 핍박을 안 하지만은 이 교회 있어요. 그러니까 저기 저 아시리아 거기도 하고 이라크 땅이니까 이라크 바벨론, 땅이니까 바벨론. 지금도 아마 기독교가 아마 있을 거예요.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성경에는 솔로몬 왕과 스바 왕이 그냥 이렇게 와가지고선 그냥 보고 간 걸로만 그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성경에 안 나온 내용으로는 이 솔로몬 왕과 스바 왕의 사랑의 관계가 있었다. 그러는 것을 생각해 보면요, 요 대마귀가 하와를 가지고 놀 때에 야 너 선악과만 따먹어. 그리고선 물러났으니까 절대 안 따 그 말이죠. 왜냐면요. 마귀도요 여자를 엄청 좋아하고요 귀신도 여자를 무척 좋아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본 사람 남자들만 여자를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마귀들도 여자를 좋아하고요. 귀신도 여자를 좋아해요. 여러분들 그 귀신에 대한 책을 갖다 뭐라 그러는지 그거 잊어먹었어요. 거기 뭐라고 나와요? 어디에 책이 있어요, 그런 책이? 네? 그런 책이 어디 있어요? 있어요. 저기 서점에 가서 내가 하나 사가지고 오. 저기 누굴 주려고 오. 샀다가 바로 설교 읽어봤어요. 오. 읽어봤더니 와, 그 귀신이 여자한테 들어가면요 어허. 남녀가 이렇게 사랑하는 그 모습이 그대로예요. 어.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그대로 이렇게 말하자면 동침할 때 어. 여자가 뭐 느끼는 거 그대로 한다 그 말이죠. 어허. 근데 그 이름을 내가 잊어먹었어요. 그래서 TV에도 귀신 TV가 나오더라고요, 그게. 그래요? 예. 그거 보면, 귀신이 한번 들어가면요, 여자하고 동침해요. 그러면 실제 이 세상에 남녀가 동침하는 거하고 똑같은 여자가 느끼더라니까요. 그 책에 그렇게 나왔더라니까요. 그 그대로. 그러니까 이 귀신도 여자를 좋아한다고, 마귀들도 여자를 좋아. 그래 보세요. 여자가 많은 것도 아니고 딱 한 사람 아니에요. 얼마나 이뻤겠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인데 이게 뭐 창조물의 맨 마지막에다 하나님의 작품 중에서 최고의 작품인데 그건 마귀가 그냥 내놓고 갔을 것 같아요. 아니 온 세상을 다 차지하고 그럴 판인데 그거 못 뺏었겠어요? 저기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일본 사람들 찾아갈 때 네. 아름다운 여자 있다고 안 건드렸겠어요? 아, 그렇죠. 남자는 다 차지했는데? 심 있는데 뭐 다. 그렇죠. 지방이 아니 이 세상을 다 뺏었는데 여자를 내버려뒀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에 성경에는 그냥 선악과로만 따먹은 것만 나왔지만 이미 영적으로 마귀하고 하와하고 동침설이 성경에 안에도 있어요. 왜? 그 근황을 보고서는 안다는 말이죠. 하와가 사람을 낳는데 이게 가인이거든요. 옛날에 가인이 우리아의 바세바를 보냈을 그렇죠. 때에 네. 그때는 엄연하게 우리아의 아내를 뺏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남편이 있는 여자를 그렇죠. 뺏어 동침해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씨는 하나님께서 살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누구 씨예요? 이건 간음에서 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안 돼. 그래서 그렇죠. 하나님께서 죽이신 거 아니에요. 그건 다윗의 아들도 아니라니까요. 이건 간음한 거지. 간음의 자식이지. 그래서 죽이신 거라니까요. 보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이미 하와하고 영적인 동심이 있어갖고 사탄의 씨가 벌써 그 하와의 임심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 아담하고 동침했을 때는 육신만 난 거죠. 영적인 것을 벌써 마귀가 점령하고 있었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가인이 제사를 드린 것을 받으시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안 받으셨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안 받으신 두 번째 원인이 뭘까? 자, 사람은 범죄했잖아요. 우리가 다 범죄했단 말이에요. 죄인이 하나님한테 가려면 피가 없이는 못 갑니다. 피가 없이는 못 가요. 그때는 이게 무대시대가 돼서 법은 없어요. 법은 없어요. 그러나 율법에 보면 반드시 죄인은 피를 가지고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사가 번제, 화목제, 속번제, 속제제 여러 가지 제사가 있잖아요. 이런 제사의 종목에 다 어린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나 비둘기의 피를 통해서 간다 그 말이죠. 그 곡식이라고 하는 건요. 곡식은 이 양의 피를 들인 다음에 나중에 드리죠. 우리가 원 식사를 한다면은 후식이라는 게 있죠. 그렇죠. 후식이나 마찬가지예요. 그거는 먹어도 그건 안 먹어도 그만해야 돼요. 그리고 원래 원식은 원래 하나님께로 가져가야 할 것은 이 피를. 그럼 피를 가지고 가려면 뭐가 죽어야 돼? 양이 죽든지 양을 잡든지. 그렇죠. 그래야 간다. 근데 가인은 그런 피 없는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안 받으신 거라 그 말이죠. 그래서 안 받으신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아벨은 보세요. 아벨은 누구의 자식인가? 이건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잘 들으세요. 성경은 연구를 해야죠. 보세요. 가인은
가인은 이미 살인자가 마음에 있어요. 그걸 제사를 안 받았다고 해서 죽은 게 아니에요. 그 안에 벌써 사탄의 씨가 들어가서 죽은 거라서 말이죠. 어떻게 안 받아서 자기 동생을 죽여요? 사탄의 씨가 아니고는. 사탄이 그렇죠. 벌써 그렇죠. 들어가 있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아니, 또 뭐 사탄의 씨만으로서, 야, 하나님께서 내 안돼서 좀 섭섭하고 그런데, 야, 너 좋겠다. 이렇게도 하는 거지. 그렇죠. 죽이다니요. 그렇죠. 자기 혈육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인간적으로도 봐도 이거는 벌써 가인은 영적으로 벌써 마귀의 이제 신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안 받아서 죽은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아벨은 보세요. 아벨은 누구 자식입니까? 아벨은 아담의 자식도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마귀의 자식도 아니에요. 보세요. 이제 세상에 사람이 딱 둘이 태어났는데 이제 마귀의 씨가 딱 태어난 거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걸 그냥 두면은 세상에는 마귀의 씨만 쫙 퍼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마귀의 씨를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씨 아벨을 세운 거예요. 이 아벨은 아담의 자식도 아니고 마귀의 자식도 아니고 아벨은 하나님의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씨로 태어나신 분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벨은 양을 양의 첫 새끼 이게 예수님이 마다들 그렇죠. 아니에요. 그렇죠. 양의 첫 새끼란 말이죠. 이게 예수님을 상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벨은 예수님의 모습으로 세상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라 그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모형으로 해서 양을 첫 새끼를 드렸어. 그 피를 가지고서 하나님을 제사를 드린 거야. 그러니까는 이 세상에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피는 예수님의 피. 양의 첫 새끼는 예수님을 상징한 거거든요. 예수님의 피를 가지고 벌써 4천년 전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받은 거라 그 말이죠. 그리고 아벨 자신이 예수님의 모습이었다. 왜? 형한테서 죽었으니까. 예수님도 유대인들을 같은 형제들 아니에요. 같은 나라 형제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33살이고 제사장은 나이가 많으니까 대제사장의 형이죠. 그 형이 제사장 형들이 예수를 죽이고 똑같았다고 말이죠. 예수님도 다른 사람한테 죽은 게 아니에요. 실제는 로마 군병이 죽었지만 법적으로 사람을 죽일 수 없어 로마 군인이 죽은 거지. 제사장들 농간에 거기까지 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실제 죽은 거는 대제사장 언도하에 예수님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가인이 동생을 쳐 죽인 것처럼 나이 많은 제사장이 예수님을 쳐 죽인 거라. 그래서 그 모습 보여준 거라 그 말이죠. 그래서 아벨은 예수님의 모습으로 왔고 아벨은 아담의 자손도 아니고 사탄의 자손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죄악을 속하기 위해서 한쪽에 선의 씨를 주신 거다. 그러니까는 이 세상에는 선과 악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나서요, 선택권이 있는 거죠. 인간은 기계가 아니니까. 그렇죠. 스스로 그렇죠. 여기 구약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택권을 줬다 그랬어요. 너희 앞에 이 선하고 악이 있으니까 너희들이 선을 택하든지 악을 택하든지 너희들이 택하라 그랬어요. 여호수아는 죽으면서 뭐라 그러지 아세요? 너희들이 잠깐만 이방신을 섬기려고 그러니까 나 죽기 전에 그러면 너희들이 섬길 신을 섬겨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그렇죠.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선택권을 해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유의 의지를 주어서 선택하는 거는 우리에게 달려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한 번 선택하는 거는 그 사람이 책임을 져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이 땅에 선과 악을 다 심어놓으신 거야. 그러니까 가인은 악이고 아벨은 선이고 마귀는 악이고 예수님은 선이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종교는 마귀한테서 온 거니까 세상 종교를 따라가면 이거는 마귀의 악이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는 이거는 선이다. 그러니까
뭐 불교를 믿든지 이슬람을 믿든지 마음대로 하라 그 말이죠. 그러나 결국은 그거의 책임은 너희들이 지는 거다. 그래서 선과 악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권을 주시려고 악만 주시는 게 아니라 그래서 아벨도 주셨다. 그래서 이제 아벨은 제사를 받았고 가인의 제사를 안 받은 거다. 그런데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건 지나갔잖아요. 자꾸만 그래서 제가 저기 강문호 씨 그 단계 목사 그 성막하고 성전 강문호 목사님. 그건 네. 유명하더라고요. 네, 네. 근데 그 책을 딱 봤더니 우리 교회 그 장로님이 그 책방, 기독교 책방을 이렇게 책방에 이렇게 나눠주는 그 일을 했어요. 그래서 그 갖다 줬어. 그래서 이제 컨테이너 타냐고 싹 탔잖아요. 아이고. 근데 어디서 이게 쓰레기를 이렇게 왔는데 그게 왔어요. 오호. 그래서 엊그저께 보니까 내가 생각하는 거고 아주 비슷하더라고요. 오. 나는 그 토론을 못해서 그렇지. 아. 이야. 강문호 목사님이 그걸 다 그렇게 책을 써놨잖아요. 네. 그러니까 응. 그 성경 읽고 다 영감을 받은 거란 말이죠. 아주 그러니까. 거기 성막과 성전에 대해서 그만한 사람이 없어요. 맞아요. 그게 그러니까 성막과 성전에 그 안에 있는 비치된 물건 하나가 다 예수 그리스도래. 야, 나하고 똑같은 애가 알겠어.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그 양반이 뭐라 줄 알아요? 빨래를 짜면 뭐가 나옵니까? 물이 나오죠. 물이 나오죠. 네. 성경을 짜면 뭐가 나옵니까? 예수님이 나와요. 그렇네요. 그래서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죠. 어?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빼놓으면 없다고.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은 오실 메시아라 그러면서 예수님 얘기는 안 하고. 안 하잖아요. 구약 얘기만. 그러니까 오실 예수님이라는 그것만 알지. 네, 거기는 예수님 얘기를 안 해. 뭐 피가 있는지 뭐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야, 그래서 그렇죠. 강문호 목사님은요, 빨래를 짜면 물이 나오지만 성경을 짜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온다. 그리고 구약의 양의 피도 그 예수의 피를 모형이거든요. 그 형식적으로 준 거지 실제로는 그 예수의 피를 상징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짜면 예수의 피가 나온다.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하는 일은 뭐냐? 양의 피를 받아서 성도들에게 뿌려주는 일이라고 말이죠. 매일. 그럼 보세요. 우리가 이제 이 사건들은 벌써 지나갔잖아요, 4천년 전에.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지나간 거라고 관심을 안 둬요. 근데 지금이 문제라니까요. 지금도 이게 문제예요. 목사님, 그래서요. 네. 이게 교육자가 되어서 나중에 책망 받으면 큰일 나거든요. 교육자 아는 것만 못한 거단 말이에요, 잘못한 거. 그렇죠. 그래서 보세요. 가인은 제사 안 드렸으면 차라리 평민들이 줄텐데 제사 드렸기 때문에 저주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렇네요. 오늘날 교육자들은 책임이 무서운 거야. 진짜 책임이 무서운 거야. 너 선생님 되려고 하지 말라고. 더 뿔나게 예수님 안전하면요. 그렇죠. 걔네 목사가 되고서 큰일 난다니까요.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들에게 제사장이 뭐 했어요? 양 잡거나 염소 잡거나 소리 잡으면 미역을 짜잖아요. 그 양보다 딱 한 방울도 빼지 떨어져 똑똑 떨어져 맞아요. 그러고서 저기 가죽을 줬죠. 그리고 각을 떡 뿔 자르고 여기 자르고 여기 자르고 제단에 올려놔. 그리고 그 피를 갖다가 제단에 뿌리고 그리고 저 제사장에 뿌리고 제단에 뿌리고 그게 이거 제사장, 그게 제사야. 그리고 그 제사가 오늘날 예배거든. 그럼 오늘 예배 중심을 예수의 피란 말이죠. 날마다 그러니까 저 백병성 목사님은 다른 거 필요 없어. 양푼에다 예수의 피 준비했다가 군인들이 10명이 오면 예수님의 피 뿌려주는 거야. 너희들 다른 거 다 보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만 믿으면 돼. 날마다 피야. 그 뿌려주는 거거든. 그렇다고 해서 진짜 피를 갖다 무슨 붓을 갖다가 씹어도 이런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지금도 유효한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런데 보세요. 이 피 없는 제사는 안 받으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 없는 설교는 이거 가인의 제사야. 그러면 그거는 예배 드리고 저주받아.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요. 매일이야 무슨 뭐 새벽 기도고 무슨 삼일 기도고 뭐 없어요. 하여간 예배라고 이름 줬으면 예수님 피야. 예수님 피가 이 결제돼야 돼요. 그러니까는 예수님 피를 많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그냥 구인의식에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교회만 나오면 하나님 자녀래. 그런 게 어딨어요. 그래서 그것도 맞는 거지만 원칙적으로는 그럼 우리가 예수님에게 뭘 믿는 거냐? 예수님이 저 물 위에 걸어가셨다. 그걸 믿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 표적을 믿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지. 그럼 예수님 우리가 뭘 믿냐?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대신 돌아가셔서 피를 흘리신 그 피를 믿는 거라면 피가 생명이고 피가 속게 하는 거고 우리가 아직 그 뭐냐? 살아계실 때 이 몸에서 흘린 피는 우리 죄를 씻는 거고 옆구리에서 흘린 피는 우리를 살아나게 하시는 피고 이거 두 가지 피라 이거 두 가지 피라 그러면 또 이게 아니다 이거 하여튼간 예수들의 피야 피해 이제 성경을 짜면 예수의 피밖에 없어. 그러니까는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의 비밀은 십자가. 그러니까 구약의 비밀은 예수님이에요. 그 다음에 신약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 이것이 신약의 비밀. 아멘. 그래서 아멘. 여러분 우리 저 교역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저 장로라고 해서 그냥 그까지 그렇게 말씀하시고 잘 들어주세요. 예배 시간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를 전하지 않으면 이거는 가인이 피 없는 곡식 드린 제사하고 똑같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예배 드리고도 책망받아요.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잡아서 양의 피를 드렸죠. 그러니까는 그 제사를 받으신 거예요. 양의 첫 새끼는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드렸다는 얘기죠. 상징적으로 드린 거예요. 그때는. 그래요.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돌아가셨고 피를 흘리셨잖아요. 지금도 우리에게 피를 주셔요. 그러니까 교육자들은 그 피를 날마다 정결하게 잘 받아서 이렇게 먼지 안 들어가게 잡고 왔다가 주일날이나 예배 때 오면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뿌려주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고 그것이 제사라 그 말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받으시는 제사가 된다. 자, 가인은 사탄의 백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안 받으셨고 피 없는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안 받으셨어요. 아벨은 피를 드렸기 때문에 받았다. 그러면 예배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드려진 예배만이 받으신다. 아시겠죠? 꼭 그렇게 해서 저주받지 않고 책망받지 않고 아벨처럼 다 예배를 받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